안디옥 교회는 초대 교회, 예수님 직계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맨 처음 선교사를, 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으로 인해서 오늘날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도 여러 지역의 종교를 교대로 2주간 또는 3주간 이렇게 내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경상도 11조를 상납을 해서 그거 가지고 지금 선교하는데 1년에 한 5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5억. 상당히 많이 하는 거죠.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까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개척교회 하면 사례비 드려야죠. 또 교회 운영하는데 도와주죠.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모본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선교하는 일에 또는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세 가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만 1절에서 3절. 둘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선교함. 2절로 5절입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선교를 하는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복음 전도 방해자가 소경이 돼. 우리가 교도관 내용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하는 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소경이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몬과 그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과 함께 양육되었던 마니엘과 사울이었다. 예. 자,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의 특징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많다고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참 이 교회 일꾼이 많은 게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꾼 삼아 주셨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일을 맡겼으면 일을 하도록 힘을 써야 되고 또 교회 일꾼이 많아진다는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이 많은 것을 여기 기록했는데 1절 다시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여기 선지자나 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면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중국이나 러시아나 꾸준히 교역자들을 보내서 이 우리 교단에 주신 이 보수적인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 가서 전하는 대상이 일반 성도가 아니고 지도자들. 그러자면 교사와 같은 사람 또는 전도사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교사들이 계십니다.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가르친다. 자, 여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도
교사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곧 바나바라는 사람. 이 바나바는 원래 구브로 출신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많이 배워서 다시 이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지금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예요. 여기 바나바가 먼저 기록된 거 보면 부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장. 교사들 중에 부장이에요. 이 바나바는 상당히 충성된 일꾼입니다. 자기 재물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바쳐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고 또 지혜로운 성도라고 했어요. 바나바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실 때 바나바를 보내어서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그 사울을 잘 인도케 해가지고 또 그를 통해서 귀한 일꾼이 나오게 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양합니다. 먼저 배운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새로운 성도가 오죠. 잘 가르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들어왔지만 오히려 오래된 성도보다 쑥 앞서 나가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또 니게르라고 불리우는 시몬과 그랬습니다. 니게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흑인이라는 뜻이라고. 흑인. 흑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흑인들 별나 대우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인종차별한다고 미국에서 가끔 데모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이 니게르라고 하는 불리는 시몬,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 교사가 됐다. 또 그 다음에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 여기 브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루기오. 브레네 사람 루기오. 브레네는 아프리카를 가르치는데 이 루기오라는 사람도 벌써 이 안디옥에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양육되었던 마나임과 왕족의 왕족 귀족 출신입니다. 이 마나에는 헤롯과 같이 자라났다고 그래요. 그 헤롯 안티바스, 대헤롯의 아들 안티바스, 그 분동왕 헤롯과 함께 젖동생이라고 그랬으니까 같이 젖 먹고 자랐다 이 말이에요. 젖 먹고 자랐다. 어려서부터. 귀족 아니 왕족이고. 그런데 예수님 믿고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사울입니다. 사울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믿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아마 안디옥 교회가 좀 큰 교회 같아요. 교사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 참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 교회 안에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여러 부서가 있죠.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성가대도 다 성가대원이 아니고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성가대원으로 세워서 주님의 교회에 봉사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사로 수고하게 하고 여러 분야에서 각 부장들을 세워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사울은 오늘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처음 사울이 바울로 기록된 게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바울이 유명해요? 사울이 유명해요? 바울이 유명하죠. 처음에는 사울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바울이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로 시작해서 사울로 살다가 사울로 죽은 사람이 있죠. 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가리킵니다. 그 사울과 오늘 여기 사울로 시작했다가 바울로 살았던 바울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야말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참 신앙이 이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가. 성경 27권 중에 절반을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게 과거에 좀 안 좋다고 해서 계속 안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변하여 새 사람이 돼가지고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 사람 예수 믿기 틀렸어. 우리가 볼 때는 깡패 같고 이 폭행자 같지만 변하여 새 사람 되니까 사울이 바로 바울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 이렇게 귀한 일꾼들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자, 우리도 일꾼이 되는데 한 가지만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합니다. 1인, 2역, 3역, 4역, 5역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직능도 주십니다. 그 직분에 대한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 못한다 이거보다는 부족하지만 힘쓰겠습니다 하는 것이 훨씬 자신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힘든 만큼 주님의 일을 하면 그 영광도 커진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빈도 귀천이 없이 협력하는 교회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종이나 민족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바로 그렇습니다. 뭐 잘 배웠다, 못 배웠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얼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순종하고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뭘 배경으로 교만해진다고요? 실력이란 말, 실력. 이 사람이 실력이 생기면 교만해져. 돈 좀 있다고 하면 교만해지고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하면 좀 교만하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그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 여기 이 안디옥 교회가 참 본을 받을 만한 교회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할 거 없이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차별이 없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해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자면 오늘 우리 중마동 교회도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말고 또 우리 자신이 무시당할 것도 없어요. 사실 교만하지 말고 그 뭐라 그러죠? 사람이 이렇게 좀 잘난 체 하는 거 있고 반대로 또 나는 너무 못난 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월감, 또 그 다음에 반대로 뭐죠? 열등감, 이거 갖지 말라. 좀 있다고 그래서 우월하다 생각하지 말고, 좀 없다고 그래서 열등 의식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없는 거예요. 평등이에요, 평등.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도 모두가 합심해서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협력하신 분들께 감사하고, 아직 협력을 못하신 분들은 힘을 내서 같이 협력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또 안디옥 교회의 특징 2절 3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주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예. 안디옥 교회의 특징 세 번째는 첫째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 여기 그랬죠? 그들이 주께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 받으시는 게 바로 이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활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 이 예배 시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중식을 해가지고 음식을 나누면서 한 시간 동안 교제 시간을 갖잖아요. 오늘도 아침 일찍이 우리 한 집사님 중식주 당분이라고 일찍 오셨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중식을 준비해가지고 성도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이 귀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오전 예배 마치고 다 집에 가요. 그래 가서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저녁에 모여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벌써 50년이 넘어요. 우리 교단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점심을 먹고 성도의 교제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오후 예배도 드린다. 이건 주일 성수의 목적입니다. 주일 성수. 어떻게든지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자, 점심 먹고 집에 가면 오후에는 절반도 안 나온대요. 저녁에는.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집에 가서 볼일 보러 가느라고 교회 절반도 안 나온대요. 3분의 1이나 나올까. 그렇지만 자, 우리 교회의 특징은 점심 먹고 거의 같이 또 예배 드리잖아요. 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 생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특권, 기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하는 이 안디옥 교회. 자,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이게 결심하고 힘쓰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마귀가 어떻게든지 기도 시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잘 가질 수가 없어요. 금년에는 좀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 좀 해야겠다 했지만 그 결심이 얼마가요? 우리나라 말로 작심삼일인데 좀 하는가 싶으면 도로. 그래서 참 새벽 기도하는 성도는 귀한 분들이에요.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분도 있지만 그 새벽은 하루 중에 가장 고온히 잠자는 시간, 깊이 잠자는 그 시간, 고요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들여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을 바치는, 그 시간만 바치는 게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바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줬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는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종교 개혁을 한 루터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에게 지는 날이다라고 했대요. 마귀에게 지는 날이다. 마귀가 얼마나 강한지만 기도에서 능력을 받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2시간은 못해도 1시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의 이 좋은 특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특별한 때 하는 거예요. 특별한 때. 오늘 특별히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이 선교사로 파송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금식을 하면서 안수하고 보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교회입니다. 2절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이 교회가 성령 하나님은 제3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그 오늘날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성도는요, 은혜가 충만해요. 항상 성령 충만하게 사신 분이 있어요. 일생.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 예수님은 일생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는 진리를 순종하는 성도예요. 무슨 뭐 방언을 한다, 뭐 뜨겁다, 병 고쳤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늘 기쁘고 즐거워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를 순종해 나가니까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 외에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도 성령이 충만한 시간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처럼 100%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해야 돼요. 뭘 먹을 때도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으면 어떤 목사님 기도해보라는 게 기도해보라. 이번에 사경에 3대 중앙교회 고성남 목사님도 그래요. 술을 놨다. 술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보라. 하나님 이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먹지 말아라 하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돼요. 이혼하는 사람들도 기도해보라. 그거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부가 와서 도봉교에 있을 때 얘기해요. 아마 저 있을 때인 것 같은데 저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건 비밀이니까. 도봉교에 계실 때 어느 집사 아들, 딸 둘이 있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남편이 와가지고 나 이거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또 이혼하라고 그러겠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가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해보라. 기도해보라고. 그때 또 신방 갔더니 그 부인도 나 이번에는 도저히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똑같이 그럼 한번 기도해보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하고 왔는데 아이고 우리 이혼 안 하기로 그래.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혼하라고 그랬는데 이혼하지 말라고. 그럼 그걸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 오늘 우리 중마동 교회도 예배하는 예배 잘 드리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참 이런 복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선교하는 교회. 2절 5절인데요. 아까 2절 3절 읽으셨는데 2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하여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 중에도 기둥 같은 교사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일찍이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이런 일꾼들인데 자기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고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잘 전해주는 귀한 일꾼인데 선교사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 입장에서는 내놓기가 어렵죠.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꾼이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라 하니까 그들이 선교사로 보내게 된 겁니다. 여기 3절에 그랬죠.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선교사로. 여기 선교사는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또는 어느 지역에 부임해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번에 저도 선교사로 파송은 아니지만 가서 단기간 가서 선교하려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참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아주 세상이 시끄러운 세상이 있어요. 이번에 특별히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 외에도 지금 선교사로 나가서 수고하는 분이 많아요. 얼마 전에 여기 여수 무슨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그 젊은 부부가 어디 이동하다가 죽었죠? 이게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뭐 기도 안 해서 죽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러면 자기도 유익이고 또 가는 사람도 유익이고 거기서 은혜 받는 사람들도 유익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내놓을 수 없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내놓아서 오늘 이 초대교회 선교사 파송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세계 각각 나라들도 선교사 파송이 제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교 제5대 국가 안에 든다고 하면 세계 선교 5대 국가 안에 들어요. 선교하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일꾼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물질로 어려울 때 이렇게 공개해 줬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했습니다. 4절 5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피베로스로 떠났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들에 대해서 전하였는데 유언을 세종자로 들었다. 네,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대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대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고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인도대로 맡겨준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려고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를 타고 기프로스로 떠나고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들에서 전하였는데 여러 곳에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할 찬송가도 있죠. 그래서 우리 중마동 교회도 금년에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온 성도가 짝을 이루어가지고 좀 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금년에 좀 전도해서
그래도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전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나라는 전도하기 좋잖아요. 중국은 어렵고 지금도 중국은 잘못하면 공안놈들에게 붙들려가지고 벌금 물어야 되고 감옥에 가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도한다고 감옥 가는 사람 없어요. 안 해서 문제죠. 금년에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직장이면 직장에서, 가정이면 가정에서, 동네에서 부지런히 전도를 하는 그런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했습니다. 경비도 날 거고 고생도 할 겁니다. 배 타고 다니고. 그래서 전도를 시작하니 바나바와 바울. 그런데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 그랬습니다.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불렀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뜻이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수종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각 교회도 이 각 기관장들을 세워서 일하는 것처럼 선교사들도 또는 이곳저곳 다닐 때에도 같이 협력해주는 수종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 목사님은 조사라고 해요. 조사라고 하는, 우리 자동차에서는 조수라고 해요. 조수. 운전사가 있고 조수가 있다. 그러니까 협력하는 사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는 협력하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까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차량 공사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인터넷도 하고, 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 전도 방해자가 소경이 됐네요. 6절 읽어보세요. 원섬을 두루다니다가 파푸스에 이르러 어떤 말씀을 얻는데 그는 바에스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다. 예, 온 섬을 두루다니다가 살람미에 이르러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였다. 우리 맨 뒤에 성경 주제 뒤에 보면 키프로스 섬이 있습니다. 키프로스 섬에 살람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 맨 뒤에 보면, 말하자면 여기에 지금 간 거예요. 키프로스 섬에 여러 섬을 다니다가 키프로스 섬에 살람미, 그 항구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이름은 바예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본명은 뭔가 하면 엘루마라는 사람, 본명이 엘루마. 그 8절에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바예수라고 했습니다. 왜 바예수라고 했는가? 예수의 아들이라는, 말하자면 신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바예수라고 했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신들린 사람, 본명 버리고 무슨 예명을 붙여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술을 하는 사람, 여기 마술이라고 했는데 점하는 사람도 됩니다. 점 보는 사람, 신내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7절 읽어보세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총독 서기와 바울과 함께 있었다. 근데 이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이름을 번역하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그를 대적하여 총독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했었다. 네. 여기 이름을 번역하면 엘루마라고 했는데 아까 그 바예수의 바예수. 이 사람이 총독에 가까이 있는 사람. 여기 7절에 그랬죠. 그가 지혜 있는 사람인 총독 서기오 바울과, 여기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다.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인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도 총독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 서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서문을 듣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을 좀 듣고자 했어요. 그래서 불렀다. 자, 이렇죠. 그런데 이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래서 불렀는데 8절에 이름을 번역하면 엘루마라고 하는, 엘루마는 이 지혜라는 뜻인데, 마술사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다. 말하자면 총독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 엘루마라는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방해를 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막 쫓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동네 못 들어오게 반대하고. 자기들은 전통적으로 불교 동네이기 때문에 부르지 말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자기 유익이 끊어질까봐, 자기 명예 영광심이 떨어질까봐, 또 아까 뭐라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이니까 자기가 한 것이 순전 거짓말이라. 뭘 이용해서 거짓말을 갖고 온 거예요. 자꾸 거짓말을 하면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자꾸 새끼를 쳐가지고 온통 거짓투성이가 돼요. 이 거짓을 덮으려고 또 거짓을 말하고 또 거짓을 덮으려고 더 큰 거짓말하고,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날까봐 총독을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한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그동안 자기가 명예도 올라가고 영광도 올라가고 또 재물도 얻고 그랬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을 진실을 말해주고 참된 것을 말해주니까 그래서 반대를 했고, 한 가지 더 깊은 뜻은 마귀가 그 바예수 엘루마를 이용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나 마귀는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방해하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거기에 지지 말고 싸워서 이겨야 돼.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 마지막으로 바예수가 심판을 받아 소경이 돼. 9절 읽어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을 충만하여 그를 중사해보고 말하였다. 온갖 속임수와 온갖 악행으로 갈아타는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님의 모든 길을 굳게 하는 시대를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서 그가 주문을 더듬으며 인도할 자를 찾았다. 그때 총독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믿었으며 주님의 교훈에 놀랐다. 예. 자,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처음 선교사로 파송된 사울, 곧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를 했습니다. 뭐 얼마나 바울이 이거 뜨거웠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거짓말장이고 이 속을 다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망한 겁니다. 10절에 말하였다. 온갖 속임수, 온갖 악행으로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이거 보세요. 마귀의 자식아니. 마귀의 자식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은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어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꾸 거짓말하는 것도 마귀의 자식이 된 걸로 생각하면 돼요. 그냥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해야 된다. 모든 의의 원수야. 모든 의를 이루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고, 진리를 전하는 건 의로운 일인데 그걸 반대하니까 원수라죠. 내가 주님의 곧은 길을 굳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게, 주님이 곧은 길,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걸 자꾸 곧게 반대로 얘기한다. 옛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 핍박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래서 11절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서 그가 주변을 더듬으며 인도할 자를 찾았다. 그 즉시 소경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시켜서 다 예수의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책망했어요. 이게 얼마나 담대하게 했겠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네가 소경이 될 것이다. 만약에 이거 안 되면 어떨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울이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즉시 소경이 된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총독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믿으며 주님의 교훈에 놀랐다. 근데 그 이적이나 보고 믿으면은 안 됩니다. 그건 이교도들도 할 수 있어요. 이교도들도. 우리는 이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물론 때로는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할 때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죠. 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적.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바로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통해서 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놀라운 역사,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교훈받아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제가 1, 2, 3 하면 다 읽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안디옥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되라는 그 좋은 교회가 첫 번째 되지 안디옥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2.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의 일을 해야지 자기 생각, 자기 뜻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는 시험이 있고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진리 안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 그 다음에 3. 거짓과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바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심판해서 소경이 된 것처럼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한 것이 바울을 통해서 지적해 줬죠. 10절에 얼마나 속에 악이 많아요. 거짓이 있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안디옥 교회처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